완고함을 회개하고 기도하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7절부터 말씀을 읽었는데 6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사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그랬습니다. 히브리서 3장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냐를 쭉 묵상하고 있죠. 그래서 어제 본문에서 우리가 본 게 뭡니까? 마치 모세가 하나님의 집에 충성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충성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그의 집이다. 이제 그의 집. 여러분 우리가 성전이잖아요. 거룩한 하나님의 전으로 함께 지어가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 어떻게 말씀을 하냐면 예수님이 충성하신 것을 끝까지 잡으면 그러면 그의 집이다. 구원받은 백성이다. 그의 안식에 들어갈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완전한 충성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부족함을 감당하시려고 죄 있는 모습으로 인간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온전한 충성을 하셨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완전히 이루셨어요. 우리가 할 것은 그분을 끝까지 믿는 것입니다. 우리도 순종합니다. 우리도 충성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완전한 충성, 한 번도 실수 안 하는 충성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것은 뭐냐면 끝까지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에서 나오는 행사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오는 과정에서 얼마나 많이 불평하고 얼마나 많이 의심하고 얼마나 많이 하나님을 노엽게 했습니까? 그 기사를 다루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보았어도 믿지 않았다. 하나님이 다 하신 게 여러분 출애굽입니다. 구원입니다. 사람이 한 일이 없습니다. 10가지 재앙부터 시작해서 홍해를 가르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반석에서 샘물이 나게 하시고 이 모든 과정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주시고 그들을 인도하시고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들이 할 일은 무엇이었느냐? 끝까지 하나님을 믿는 일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실패한 예를 들으면서 너희 마음이 완고하게 되어서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질까 조심하라. 이 말씀을 오늘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제 7절부터 11절까지 시편 이제 95편 말씀을 인용하면서 출애굽기의 그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8절 보시면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마라. 광야에서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어야 될 때 하나님을 시험했다. 대표적인 게 여러분 마사, 무리바, 그 물 사건 아닙니까? 물이 없어요. 광야로 하나님 이끌어 가셨는데 물이 없어요. 막 사람들이 막 픽픽 쓰러지니까 어떻게 하냐? 제가 이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출애굽기 17장 2절 보면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가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이럽니다. 물이 없는데 모세에게 물 줘. 안 그러면 우리 죽어. 싸웠다고 말씀을 하는 거야. 이 싸우는 게 뭐냐면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만 믿지 못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죠. 단적인 예입니다. 이게 시험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 다투는 거, 불평하는 거, 원망하는 거, 조급한 거. 여러 가지 형태로 끊임없이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보여줬어요. 근데 하나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9절에 보면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행사를 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았습니다. 10절 보시면 이 세대에 노아에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에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였도다. 그래서 결과로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했다.
하나님을 봤어요. 근데 한 번도 하나님을 믿지는 않은 거예요. 그게 계속해서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불평으로 나타나요. 원망으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걸 조심하라 이거죠.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이 부분에서 한 말씀은 이제 배교에 대한 주의점인데, 너희가 이제 공적인 교회에 몸은 담고 있다. 근데 항상 불평하고, 항상 원망하고, 항상 싸우고, 그러면서 나는 믿음이 있어. 가짜라 이거죠. 그건 진짜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믿음이라는 것은 여러분, 옛날에 한번 나 예수 믿었어. 십자가 앞에서 눈물 한 번 흘렸어. 그 정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은 삶의 원리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랬습니다. 살리라. 옛날에 한번 믿었다가 아니라 매일매일 믿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다음 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12절에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마음을 조심해라. 이게 마음을. 너희 마음에 믿음 아닌 것이 들어온다. 악한 것이 들어온다. 기체하라 이거예요. 그래서 잠언의 3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무릇 지킬 만한 다른 모든 것보다 너희 마음을 지킬지라. 이는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납니다. 여러분,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해야 되고 마음으로 믿어서 구원에 이른다고 그러죠. 이 마음에 믿음이 일어납니다. 근데 이 마음에 믿음 아닌 것들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가 있죠. 이거를 붙잡고 사는 사람은 신자가 아닙니다. 이 마음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순간순간 일어나요. 불평하는 마음과 원망하는 마음과 의심하는 마음이 일어나요. 여러분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넘어지기도 해요. 근데 여러분 다시 회개해서 믿음으로 끝까지 하나님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의심은 완고하다고 그랬어요. 완고하다. 강팍하다고 그랬죠. 옛날 성경에는. 뭐냐면 딴딴해. 네가 그랬어? 나는 이럴 거야. 여러분 이렇게 되면 가장 큰 특징이 뭐죠? 기도가 안 돼요. 예배를 해도 은혜를 못 받습니다. 설교도 안 들어오고요. 말씀도 읽고 싶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면 믿음에 손해가 있는 것이고 이렇게 사는 자는 신자 아니라 이거예요. 자 여러분 그래서 13절에는 이거 내가 못 깨달으면 옆에 사람이라도 권면해 주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13절.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설교만 듣고 예배만 나오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피차 권면하여. 때로는 좋은 소리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권면하고. 그래서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마음을 항상 주의하여 보라. 내가 혹시 너무 불만과 불평으로 완고한 마음에 믿음의 손해를 보고 있지 않은가 보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시작할 때 확신한 것 이게 뭡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출애굽하는 백성들이 시작할 때 뭘 봤습니까? 유월절을 봤어요. 유월절을. 자기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데 피를 바르면 재앙이 넘어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시작할 때 무엇을 보았습니까?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세례를 받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 것입니다. 반석에서 샘이 나는 것을 보았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습니다. 그리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우리에게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보고 있고요. 우리의 영혼이 목마르고 갈급한데 생수가 되시는 성령의 은혜를 오직 예수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이걸 붙잡고 살아라. 그거 그냥 옛날에 받았으니까 그건 그거야. 나는 오늘 먹고 세상 사람들처럼 돈 가지고 살고 명예 가지고 살고 그런 거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면 그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것이죠. 이 말씀을 다시 한번 15절부터 해석합니다. 성경이 일렀을 때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게 하시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계속 우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고 그러죠. 이게 불신앙이라고 믿음으로 살라고 너희 마음에 일어나는 이 완악함으로 살지 말라고 말씀을 합니다. 듣고 경노하게 하시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매번 그들은 불평했으니까요.
믿음 아니라는 것이죠.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에게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서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 아니냐? 이러고 본데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여러분 이겁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믿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기가 이제 홍해도 건너왔고 이제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갈 거니까 믿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모세가 조금만 보이지 않으면 금송아지 만들었습니다. 무슨 일만 생기면 완악하게 불평했습니다. 무슨 일만 생기면 모세 잡아가지고 너 때문에 우리 여기 왔다고 그러고 광야에 12정탐꾼이 보고하러 딱 이렇게 왔을 때 10정탐꾼이 우리 못 들어간다. 저기에는 거인들이 살고 우리는 메뚜기 같다. 그렇게 보고하니까 죽겠다고 얘기하면서 그리고 다시 돌아가자고 모세 저놈 죽이고 우리 장관 세우고 다시 돌아가자고 그랬습니다. 그건 믿음 아닙니다. 그들이 비록 가시적인 교회 공동체에 속해 있었지만 그들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이게 지금 히브리서가 여러분 어떤 배경에서 하는 겁니까?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그들 가운데 자꾸 배교자가 나오는 거예요. 히브리서의 배경은 배교자예요, 배교자. 가시적으로는 교회 멤버예요. 근데 무슨 일이 좀 탁탁탁 토라지면서 돌아가고 떠나가고 그럼 처음부터 그들은 믿음을 가진 자가 아니었다는 거죠. 이거 주의해라 이겁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있죠. 가시적인 교회에 있습니다. 집사고 권사고 장로고 목사입니다. 근데 무슨 일만 생기면 하나님을 믿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작은 일만 있으면 엎드려야 되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천국이 저희 것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어떤 조그만 일만 있으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 다음에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너네 조심해라. 너네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여러분 순간순간 믿음으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을 항상 지키셔서 완고하고 불평과 정말 하나님 원하시지 않는 마음이 우리 속에 순간순간 일어나요. 그거 조심하시고 또 서로 권면하면서 믿음으로 사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히브리서에서 교회 공동체를 향하여 자칫 내 몸이 교회에 있다고 구원받았다고 착각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야 함을 다시 한번 강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무릇 지킬 만한 다른 어떤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이는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 살면 마음 상하는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낙심할 일도 많고 불안할 일도 많고 실망할 일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럴 때마다 애통하는 마음으로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주께 나아가 은혜를 간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시는 것을 보게 하시고 완고한 마음으로 죄짓지 않도록 늘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순간순간 무릎 꿇게 하시고 하루도 순간순간 주를 의지하게 하여 주셔서 그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 믿음을 가진 자에게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